한국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오늘이 5월 3일이니까 이틀만 지나면 어린이날을 맞습니다. 이 어린이날 노래가 이런 노래 내용이 있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은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2절은 이렇게 시작하더군요.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원래 5월 5일 어린이날의 역사를 살펴보면 1923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에 계실 때 이 아이들이 좀 따뜻하고 이런 사랑 속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이날을 발의를 했고, 그래서 1923년부터 그 자그마한 어떤 그런 색동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켜오다가 1945년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부터 국가 차원에서 지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국가 공휴일로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이 첫 번째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나눠주는 유인물에 이렇게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의 뜻을, 어린이라는 이 말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싹을 위하는 나무는, 이 나무는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나라인데 나무라고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싹을 위하는 나라는 잘 커나가고 싹을 짓밟는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습니다. 희망을 위하여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다 같이 어린이를 잘 키웁시다.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를 잘 키우는 것이 그 민족의 미래,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어린이들로부터 어린이들 어떻게 키우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곧 어린이를 키우는 것은 민족을 키우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미래, 이것을 키우는 것이다라는 게 방정환 선생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키우는 거, 저도 학부모입니다만 어린이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잘 듣는 아이였으면 그래도 좋을 텐데 말 잘 듣는 아이는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잘 자라주면 매우 좋고 그 문제만 없으면 되고 문제가 있더라도 사고만 안 치면 되겠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사실은 강요하다시피 하는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똑같은 내용을 얘기할까 봐서 약간 이 성경 본문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먼저 부모들에게 과연 성경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바꿔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 이 에베소서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아비들아, 이어 패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왜 부모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파터라고 하는 아버지를 우선 불렀을까요? 유대나 로마 사회는 우리 한국의 사회하고 상당히 비슷한 사회였습니다. 중동도 상당히 비슷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는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을 시키더라도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직업으로 가져야 되는지 아버지의 결정 권한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아버지를 안 따른다, 그럼 자식을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 중동 그 당시 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한국도 한 50년 전까지, 길게 잡아도 30년, 짧게 잡아도 한 30년 전까지 사실은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대학을 보내는데 사자 돌림, 판사, 변호사, 교사까지 이 사자 돌림을 좋아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꼭 의대를 보내고 아니면 교대를 보내거나 이런 사자 돌림이 되는 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다른 것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희 세대만 해도 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저희 위 세대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학교를 가야만 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바로 그것 때문에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다소 의외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성경의 원문을 따져보니까 이 노엽게 한다는 말 뜻은 뭐냐면 격분시키지 말라, 아주 분노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녀들을 격분시키는 게 더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를 화나게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까? 사실은 자녀들이 부모를 더 화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상당히 의외적인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따지면, 한국말로 하면 화내게 만들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최근의 세태에 비춰서 해석합니다. 최근에 보면 어른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한국에서 얘기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자리 좀 비켜달라. 내가 지금 피곤하니. 이건 노약자석 아니냐? 내가 이곳에 앉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화가 나서 어르신한테 욕설하고 당신이 뭔데 이러냐고 욕설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청주에서 버스에 어느 할머니가 앉았는데 그 옆에 한 40대 정도, 30대 후반, 40대 초반 되는 여자분이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 든 할머니가 지갑이 좀 보였던지 지갑을 잘 단속해라. 물론 이제 표현이 약간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이 지갑 이렇게 보이니 좀 잘 단속하게, 이렇게가 아니라 지갑이 보이니까 좀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화가 났던지 듣기 심한 욕들을 할머니한테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에까지 가서 경찰에게 이슈가 됐고 SNS에 영상 찍은 게 다 공개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구속까지 되는, 물론 구속돼서는 안 될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노인분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시면서 요즘 세대는 못 사는 세대니까 조심해야 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 그렇게 빗대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세태가 많이 달라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보다는 좀 더 우리 가정, 우리 개인들로 좀 돌아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 남성 아버지 중심의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어떤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아들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우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때로는 아이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물어보고 또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이니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설득도 하고, 이런 아이들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비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한국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치원에서 다 영어를 사실은 배웁니다. 일주일에 짧게는 1시간, 길게는 매일 1시간. 저희 큰애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만 유치원에서 영어를 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단어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단어 시험 가지고 점수도 매기고요. 심지어 저보다 더 영어를 잘할 정도의 회화 능력을 유치원에서 2년 동안 배운 게 그 정도로 더 나은 실력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모르는 단어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태권도나 피아노 학원 한두 개는 반드시 다녀야 됩니다. 안 보내고 싶어도 다른 아이들이 다 다니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집에 있자니 부모가 저나 아내가 직장 생활했었습니다. 그러니 애들이 집에 혼자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다녀야 됩니다. 제가 서울의 노원구에 살았는데요. 노원구가 강북의 교육 중심지다 보니까 거기에는 10시만 되면 학원의 버스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10시 이후에는 공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서울 시내는요. 그러다 보니까 10시만 되면 딱 학생들 태워서 집으로 버스가 이동하고요. 또 어떤 때는 10시까지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경기도는 통제가 안 되니까 경기도 노원구에서 의정부까지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에 가서 공부하다가 12시 지나면 집에 가는 이처럼 교육을 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는 두 가지가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면 출세해서 잘 사는 거. 뭐 합치면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건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정상적으로 인정받는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최근에 젊은 부부들이 해외로 나오려고 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한국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못 견다하고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어떤 한국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이 오늘 에베소서와 동일한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골로새서 3장에는 한마디가 덧붙여져 있는데 낙심케 될까 봐서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까 봐서 아이들을 낙심되게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 교육을 실시하라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좋은 것도 닮지만 나쁜 것도 닮습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제가 가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됐던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큰애와 아이들과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아침부터 부모 저녁 때까지 제 아내가 하는 그런 말들이나 언어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태도를 좀 유심히 살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8시까지 학교를 가야 됩니다. 7시 한 10분, 20분 사이에 깨우지 않습니까? 깨우는데 일어날까요? 오늘 또 안 일어나더라고요. 교회에 가는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깨워도 안 일어납니다. 마지못해서 소리도 지릅니다. 때로는 이제 몽둥이 죄송합니다. 약간 체벌도 합니다. 그래도 잘 안 일어나죠. 그래서 7시 반쯤 되면 이제 자기들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어나서 칫솔을 딱 물려줍니다. 짜가지고. 그러면 애들 그대로 물고 텔레비전 켜고 해야 되잖아요. 안 합니다. 그냥 물고 있습니다. 소리 한 번 더 해야 내가 합니다. 한 40분 되면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소리 지르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못 살리겠다. 너희는 왜 그러니? 또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세상 살아야 되니? 심지어 더 나가면 엄마가 죽겠다라는 단어도 씁니다. 근데 사실 이 노요하지 말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노요하지 하는 선이 과연 어딜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꾸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섞인 언어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찌 보면 나 죽겠다는 얘기는 실제로 죽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겠다는 그것 가지고 죽을 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인 말까지 해서는 안 되겠다. 또 자녀를 때리다 보면 감정적으로 한두 대 때리다 보면 더 때리고 하다 보면 더 화가 나서 예전 것도 생각나서 더 심하게 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절제할 수 있는 내용. 자녀들이 꾸중하고 자녀들 때로는 전 체벌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녀들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랑의 배를 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모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다 하면 안 된다. 부모가 스스로 절제하는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게 된다. 부모를 자녀들은 닮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도 닮습니다. 지금의 부모들이 하는 행동 언젠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자녀가 아주 깨달아서 난 부모를 그런 부정적인 면은 절대 안 닮겠다. 다짐해서 나중에 부모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언젠가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것 자녀들 닮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 닮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면을 안 닮고 긍정적인 것만 닮을 수 있도록 내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자녀가 격분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에는 또한 체벌을 약간 포함하는 언어적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구를 좀 살피기 전에 이 있는 단어, 주의 교훈과 훈계로, 독일어 성경에 보면 좀 헤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말씀으로, 주의 가르침으로 양육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 주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까요? 전 그 구체적인 말씀은 참으로 많이 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 부모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제일 크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지켜보시고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어린이 한 명을 데려오십니다. 데려오고 그 어린이를, 참 그 문구에 특이한 언어를 살폈는데, 데려와서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데려오고 아이를 안으시면서. 안으셨다는 것은 아이를 안아서 내 무릎에 앉혔다라는 얘기로 해석해 봐야 됩니다. 아이를 그렇게 따뜻하게 안으셨다는 겁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아이를 따뜻하게 안고 그 아이를 따뜻하게 이렇게 품속에 안았을 때 안는 그 영접한다는 것, 맞아들인다는 것, 이런 모습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다. 곧 아이는 곧 예수님하고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다고 이렇게 몰려왔어요. 제자들이 아이들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가라고 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어차피 예수님 말도 못 알아먹을 텐데 나가. 어른들만 모여서 할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면 저는 이제 적당히 조용히 시키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이렇게 강단에 나온다거나 굳이 그런 것들, 아주 시끄럽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그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잠깐 멈출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그 모습을 아름답게 봐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주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이를 안으셨다는 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는 게 주목합니다. 안수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임직자가 되면 안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때도 쉽게 아이들에게는 세례를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믿겠다고 고백할 때만이 세례를 주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예수님이면 어찌 보면 사실 가장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안수하셨습니다. 즉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그 아이들을 따뜻함으로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이 아닙니다. 바로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아이를 안아주고 영접하는 부모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아이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안수 기도를 해주는, 항상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의 마음.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린이를 철없는 철부지로 취급하지 말아달라. 그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달라. 그의 말을 곁에서 경청해주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하라. 소통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내가 가진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대물림해주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모들이 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부모에게 그 자녀들이 할 부분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주 안에서, 독일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In them Helen. 앞서 부모에게도 좀 헤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In them Hele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두 가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오늘 여기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되어 있죠. 리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루터판 독일어 성경에 보면 빌리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벼운 일이다라는, 쉬운 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 자녀들에게 부모 순종하는 거 쉽다. 여러분, 부모에 순종하는 거 쉽습니다. 하려고만 하면. 안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문제죠.
하려고만 하면 진짜 쉬운 일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다. 이해하겠습니다.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쉬운 일이라고 먼저 딱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의 말, 의견을 따르는 것,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 저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해하겠습니다. 말을 순종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사람이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누구를 받들어 모시다. 순종은 말입니다. 그런데 공경은 뭡니까? 행동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성경은 순종과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열심히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을 잘 이렇게 모시라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라는 이 성경 구절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해당되고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나이 든 원로장로님에게 장로님들 부모님 계시는 분들입니다만 동일하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가 히브리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찾아보니까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내장 중에 이 간을 순종이라고 표현, 카베드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간을 왜 카베드라고 하냐면 간이 인간의 오장 중에 가장 무겁고 독소를 해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카베드라고 해석한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 과연 무슨 뜻이냐? 그만큼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어떤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무겁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순종이라는 말 뜻을 받아들이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 자신도 부모님을 떠나서 이곳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두 분 부모님 다 계시고요. 또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셔서 좀 몸이 아프신 과정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나올 때쯤은 재발했다가 다시 치료가 돼서 좀 편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먹먹할 때도 있고 그래서 마음에 답답함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건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그러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느냐? 지금은 이제 젊은 나이에 있으면 사실은 다 순종해야 된다고 따르겠습니다만 좀 나이가 먹고 청소년기, 반항기가 되면 항상 고민이 이겁니다. 부모님에게 다 순종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배워서 많이 알잖아요. 근데 부모님 말씀을 듣다 보면 사실 이제 저희 부모님은 학력이 중졸까지시니까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저보다 많이 아시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더 배워서 더 배웠지.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 중에 틀리는 내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반항을 많이 했죠. 그거 틀리다고. 아니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자녀들도 엄마 아빠 말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가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고민입니다. 실제로. 부모님 말을 다 순종해야 될까? 그런 자녀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말이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을 듣지 않아야 된다. 아니면 틀린 말을 좀 좋게 얘기해서 예라고 답변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예라고 답변하고 안 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 어떤 부모에게는 순종을 하고 어떤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으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 꼭 옳지 않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부모님을 절대 안 만나겠다라고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그 원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경이 말했던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을 바꿔서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님 말씀을 그냥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사람이 누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잘되는 겁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생명 연장에 장수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꿈에 이 약속 있는 책 계명의 핵심이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녀를 격분시키지 말고 이 자녀들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잘 받들어 모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두 가지, 잘 되는 것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 이 두 가지의 축복은 당연히 여러분에게 따라올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께 이를 통해서 주님께 칭찬 듣는 부모들과 어린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